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세 분의 패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주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제목부터 그냥 뭐 가슴 설레이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죠.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네. 참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족. 예,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행복을 다른 어떤 조건들에서 찾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방금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매년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그 날이 되면 유엔에서 하나 조사를 한대요. 어떤 조사를 하냐면 세계 각국의 행복 순위를 매긴대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들을 이렇게 따지면서 그 가운데서 만족해야 하는 행복 지수를 보는데 행복의 조건들로 봤을 때 항상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스위스라는 나라 아시죠? 네.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그 국민의 그 소득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고 또 범죄율 자체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누구나 다 가보고 싶은 그런 자연경관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나라 국민들은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를 이 조사를 해보면 좀 순위에서 밀려난답니다. 물론 뭐 상위권에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1등의 나라가 의외의 나라입니다. 동남아권. 어느 나라? 필리핀이라든가. 방글라데시. 예, 맞아요. 방글라데시. 방글방글 웃으니까. 방글방글. 그게 있었군요. 네네네. 그게 방글라데시래. 근데 물론 이게 여러 바뀔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과연 행복의 조건, 다시 말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의 조건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못 사는 나라. 그게 사실 이제 이 말도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는 이 기준의 이 말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잘 사는 게 정말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지수로만 이제 얘기한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잘 산다 못 산다는 돈이 좀 많고 저가의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걸까? 용어 자체가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은데 삶이 엉망이다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걸까? 그러게요. 저도 벌써 편견 있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은 거고 이미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사실 또 좀 반대로 나는 행복하면 돼.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저는 반대로 부딪혔어요. 이 세상에선 또 가족과 가족원들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나만 괜찮으면 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아내와 또 가족하고 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은 그 가치관에 이미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들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할 때면 부자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네. 싱글일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고등 때는 대학만 그럼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거 비결을 좀 알아야 돼서 오늘 함께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계속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하는데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봤듯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전도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7장의 말씀 속에서 앞으로는 계속 그 험한 인생 속에서 참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자.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전도서 6장 같은 경우는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런 중간에 있는 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게 찾아보니까 전도서가 총 222절로 돼 있습니다. 이거 둘둘둘. 222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6장 9절까지가 111절이에요. 전도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111절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6장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 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해 아래 인생들이 겪게 되는 그 불행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계획한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참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우연찮게 보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장의 앞부분에서는 해 아래 인생들의 세 가지 불행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앞선 강의하고도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첫 번째로 재물의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자의 불행.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돈을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네. 재물의 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있어도 그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장혜원 자매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지금 1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가지 불행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원래 불행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라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큰 악이란 뜻입니다. 악. 네. 이거를 불행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전도서 기자가 의도한 것은 이거 아니겠어요? 해 아래 인생에서 단순한 어떤 불행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악과 같은 고통과 불행이 있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봤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에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2절 후반부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 전도서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네.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그가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셨대요. 아니, 축복을 줘놓고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대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했다.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줬대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만 봐도 굉장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네,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 설정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설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되고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네. 덜 억울할 텐데 맞아요. 주어놓고서 자기가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진짜 불행 중에 불행이죠. 그 앞에 산의 진미를 딱 놓고 먹지 마. 계속 이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눈으로 먹어.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본데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데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만큼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심지어 1장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라아라고 하는 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악이라는 단어가 2절에서 또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악한 병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로 풍성하게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그 배경이 어떠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자는 부자였는데 양털을 깎는, 다시 말하면 양을 엄청나게 많은 그 무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당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당시 유목민들은 양털을 1년에 한 2번 정도 깎거든요. 네. 근데 추수 때에 굉장히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막 잔치를 베풀듯이 네. 양털을 깎을 때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예. 유목민들끼리 함께 모여서 수관 일꾼들과 또 목자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그런 과정을 이 다윗이 듣게 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어리석은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말씀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네. 그래서 화가 났던 이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 나발의 아내가 들어요. 근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뭐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등등등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사죄를 하면서 이해를 좀 해달라라고 하니 거기에 마음이 누그러들게 되는 거죠. 다 풀렸겠네. 예.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이 나발이 그 사실 알게 된 겁니다. 네.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열흘 만에 죽게 돼요. 어이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잔치도 베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결말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중에 다윗의 것이 돼요. 아비가일이요 남편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네. 아내도 그 가진 모든 재산도 다윗이 가져가게 돼요. 근데 헤아의 인생의 두 번째 불행을 이 재물과 더불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자녀의 축복도 받았고 장수의 축복을 받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불행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이 또 불행한 사람을 소개해요. 앞서는 물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한 불행한 인생. 대표적인 예가 나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어쨌든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많은 자식이 있고 또 오래 산들 만족이 없이 평안함이 없이 그냥 인생 억지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좀 잔인한 이야기 하나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낙태된 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그러한 자보다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낙태된 아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처럼 불행한 자가 없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행을 4절, 5절에서 5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헛되이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낙태된 자가 인생이 헛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왔던 그 길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사실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을 뭐 소유해 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고 그냥 헛되이 왔다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불쌍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두운 중에 갔기 때문이다. 엄마 뱃속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갔다라는 그런 의미고 세 번째는 그 이름이 어둠에 덮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이름을 짓지도 네, 이름도 짓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또 햇빛을 보지 못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햇빛을 볼 거 아닙니까? 태어나지도 못했으니 불행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그것을 알지 못해서 불행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이 낙태된 자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었다 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자입니까? 그런데 이 낙태된 자를 비유해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산과 장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어떤 말이긴 한데 해 아래 인생들을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불행과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들을 낙태된 자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그 다산의 축복과 또 자녀의 축복 또 장수의 축복을 받은 그 자가 더 불행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행복은 상상도 못하고 평안함 기준으로만 봐도 이쪽이 그렇죠. 낫다는 거예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행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자식이 많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오래 산들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6절 말씀에 천년의 갑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천년의 갑절이면 한 2000년이죠. 네네. 여러분 천년 생각해 보면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가장 오래 살았나요? 성경에 보통 나오는 무드셀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969세 정도 살았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의 1000년이죠. 그 사람의 인생의 2배 정도 살았다라고 하지만 오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으면 그저 죽는 것 외에 무엇이 남는 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자녀가 많고 또 내가 오래 살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평안이 나를 덮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조건들로 바라보니 아무리 그것들을 가른자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들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강 그것만 아니면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해 아래 인생이 불행한 세 번째 이유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연자매님. 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전도수 기자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찔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나갔다 올까요? 저희 쉬는 시간에 김밥 먹으래요. 먹으면서도 꽁다리를 먹지 말자 막 이러면서. 사실 누구나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욕구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외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또 배고프죠. 또 배고픕니다. 그렇죠? 내일 먹어야 되잖아요, 또. 네. 그래서 물론 좀 덜 먹을 수는 있지만 내일 되면 또 먹는 것. 이렇게 이제 먹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매우 큰데 저도 사실 먹는 게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요? 또 먹고 싶고 배가 나와서 불편한데도 또 먹고 싶고 참 이렇게 내가 의지가 약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네. 사실 인간의 욕구가 먹는 거 말고도 다른 욕구들이 있잖아요. 욕구가 있지. 중요한 건 그 욕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를 만족하고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거는 똑같잖아요. 둘 다 먹어야 살고 둘 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 그러니 누구 하나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면서 9절 마지막에 전도서의 주제 또 언급해요. 뭐라고요?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나의 삶의 목표가 먹는 것,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건 괜찮은데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가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엉뚱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목표, 먹는 것, 어떻게 보면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먹는 것,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행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질문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불행을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10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보다 강한 자에서 자기는 앞서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사람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피조물인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담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아담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으로도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 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만 8번이 나와요.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임을 자꾸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알며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악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자 있잖아요. 네. 행자는 한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흑판이 없어서 제가 쓰지는 못하겠는데 네. 행자가 있는데 매울 신자가 있어요. 매울 신자 여러분 신라면에 쓰여져 있는 라면. 거기에 위에 짝대기 하나만 그면 행복할 행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할 행이고 이 매울 신, 괴로울 신이거든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행복과 게으르는 짝대기 하나 차이다. 짝대기 하나 차이다.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불행한 삶에 짝대기 하나만 넣으면 행복한 거고 행복한 삶에서 짝대기 하나 빠지면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짝대기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어머.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자에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